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그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명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뭘까?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실수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거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인정을 하시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옳단 말이죠.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과 동시에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 길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난 뒤에 일종의 대중 설교를 하신, 이거를 소위 일러서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어쩌면은 복음의 핵심을 다 요약을 하고 있는 그런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죠. 그분의 그 사역의 주요한 핵심이 회개라는 거, 그걸 처음에 선포를 하셨거든요.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서두의 그 내용의 맥락에 따져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은 인간적인 이 욕망과 또 탐심과 정욕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걸 벗어나는 것, 그게 회개죠.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고,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사람의 관점으로 살다 보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욕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때 그 병을 낫게 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냐? 먼저 물어보셨죠. 내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낯선 사람이 와서 네가 하나님이 낫게 하면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하셨다.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 그걸 이제 일러주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가르치려는 것이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 이거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 구체적인 길 가운데 하나를 일러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점과 관련된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관점을 취한 자죠.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암시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은 이유는 3절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복과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복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복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제로서,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전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 전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구체적인 길을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취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방식을 일러주는 그런 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1절과 2절을 이렇게 예를 들면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이 배경을 보니까 3절 이후로 나오는 이 말씀이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어요. 이 배경 설명 자체가. 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평지이죠. 평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평지에서 많이 모이고 또 삶의 일반적인 과정들이 다 평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떠난 거예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으로부터 떠난 말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이게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그 설명의 뜻입니다. 실은 이 어구 자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이제 그 과정을 뒤에 비추고 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제사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삶의 지침,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산에서 일러주셨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거리를 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나왔죠. 제자들이 나왔을 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상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에 가면은 온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러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근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을 것이고, 명확히 들었겠죠. 명확히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나름대로는 더 강하게 주어졌을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무리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입을 열어서 조금 군더더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이 말은 권위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전형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후에 이 팔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전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복에서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방식, 그 길, 그것은 하나님이 일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도록 원하시는데 그 관점을 취하는 구체적인 길을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 일러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긴 있는데 늘 이제 의문이 그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욕심을 버리는 것. 아주 이제 소박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 말은 틀리지가 않죠. 근데 욕심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도 참 끝도 없고 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욕심을 버린다는 그건 또 뭐지? 이런 의문이 또 생겨요. 그 의미 영역을 이렇게 탁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 영역을 특정을 할 수 없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 말 자체의 의미를 뒤집어서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 의미 영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의미를 모르겠으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짐작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이게 뭐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게 뭐지? 가난하지 않은 거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결국 그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욕심을 버리라고 바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욕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 가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꾸 채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다 보면은 그 욕심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거를 조금 더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욕심이라는 것이 채우는 것, 긁어 모으는 것,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채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하면 인색하지 않는 것이죠. 인색하지 않는 것. 그렇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 말보다는 인색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이죠. 좀 더 실천적인 모습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요거를 인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의미를 줄여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색하지 않는 것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에 어떤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인색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인색하지 않는 것. 인색하지 않는다. 그 인색한다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자꾸 내 걸 챙긴다는 거죠. 내 걸 자꾸 챙기고 나눠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눠주지 않는다. 베풀지 않는다.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은 이제 물질적인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물질적인 거, 나누지 않는 거, 인색하죠.
근데 물질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그러해요. 지식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꼭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당한 대가, 뭐 전문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상적인 어떤 지혜와 관련되어서도 이 농담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한테 이거 알아들으려면 돈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인색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냥 일러줄 수도 있는 건데 농담으로도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이걸 내가 얻었는데 이거 공짜로 얻는 거는 아니지. 돈을 내야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인색한 거예요. 지식을 나누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인색할 수가 있어요. 인색하다는 거. 정서적인 차원에서. 공감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절구할 때 공감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인색한 거거든요. 나누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상황을 가만히 살펴볼 때 이 인색하다고 하는 거, 이제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왜 그걸 욕심이라냐? 물질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 욕심이다. 예를 들면은 지식도 내 걸 이렇게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것, 이거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즐거워할 때 사실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은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선뜻 거기에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죠. 시기심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뜬금없이 막 시기심이 생겨요. 이 사람이 그래요. 시기심이 생기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렇죠?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물질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 되고, 자기 것이니까 쌓아두고 자기를 보호하게 되죠. 결국 그건 자기가 쓸 것이니까. 지식도 결국 자기 것이고, 감정도 자기가 보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욕망이 이제 그 속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욕망. 그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욕심의 밑바닥을 가만히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침이 뭘까를 따져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남과 나누기를 싫어하는 이 인색함의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놓여 있는 것일까?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생각이 놓여 있길래 내가 정서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밑에 깔려 있기는 해요. 깔려 있긴 합니다. 그럼 왜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왜?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보호 본능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보호 본능을 갖고 우리가 꾸준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호 본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렇다면은 보호 본능이 문제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본능의 차원이 아니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밑바닥에는 결국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 내가 옳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감정조차도 내가 옳은 거예요. 정서적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는 저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저 사람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로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이게 아마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 내가 옳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나누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 그런 경우. 나발 있어요. 나발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발. 거부죠. 거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다윗이 병사들을 통해서 그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은 나름대로 그 장수였기 때문에 병사들을 먹여 살릴 어떤 큰 그림 아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왔죠. 양털 깎는 날이 된 거예요. 그때는 축제고 물산이 많이 유통이 되는 이제 그런 때거든요. 그때 다윗이 병사들을 나발에게 보냈죠. 군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새 보니까 억지로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던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명령을 갖다 어기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도망갔다.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에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갖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누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급사를 하게 되었죠. 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결국이 이제 그러한 것인데, 어쨌든 나발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두 번째, 지식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 경우,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뭡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보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려라 얘기를 했죠. 근데 요나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면은 결국은 또 자기 나라에 해가 될 거니까 이건 알릴 수가 없어. 자기 판단은 옳은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옳은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갔죠. 정보를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개하고 난 뒤에 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멸망의 정보를 나눴어요. 그렇죠?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내심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이 조국의 적이잖아요. 적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음을 보시고 박능구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죠. 박능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비추니까 그늘 속에서 이제 땡볕을 피하게 돼가지고 이제 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박능굴이 이 벌레 먹어가지고 시들어져 버렸죠. 그랬더니 그 더위를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 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그 밑바닥에는 지금 현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지만은 사실 이 요나
이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난 뒤에 요나가 그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멸망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보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박능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셨죠. 내가 이런 미물도 이렇게 생명을 주고 걷어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걸 나한테 보여줬는데, 하물며 이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어찌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이제 막 화를 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옳다는 거예요. 사실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 내가 그거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정보를 안 알려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알려주긴 했지만은 사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이 불편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 내가 죽어도 내 생각이 옳다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결국 요나가 회개하고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 항변의 장면이 사실 여운이 길어요. 요나와 관련되어서는. 그러니까 지식을 나누지 않으려고 했을 때 요나는 자기가 의롭다고 판단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옳을 수가 있죠.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인간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자, 요나가 이제 이 지식의 어떤 그 차원에서 인색함을 보였던 그런 예라면은, 정서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하지 못한,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례는 탕자의 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탕자의 형. 탕자는 죽을 고생을 했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주 사실상 죽음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경험을 직시를 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다 살아왔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형이 불평을 했죠. 형이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이 가재도 내가 하나도 이렇게 손상을 안 당하고 잘 보호하고 잘 키워왔습니다. 제 행위가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칭찬도 안 하시고, 예를 들면은 제가 친구가 왔을 때 뭐 이렇게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라고 얘기해 준 적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이렇게 소모했던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집안에 잔치를 벌이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얘기죠. 아버지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밑바닥에는 자기가 옳은 거죠. 자기의 삶이 옳다는 것.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사례를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볼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내가 옳다는 생각,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럼 내가 옳지 않으면 뭐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이 생각을 우리 속에 먼저 이렇게 습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자꾸 확인하는 것. 이 과정이 결국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 그거를 내려놓을 때 복을 얻게 된다. 그 복이 뭡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때 천국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평안은 천국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주는 평안이니까 그 평안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 주는 평안을 내 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 그것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길, 정리하십시다. 증인이 되는 길.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걸 내려놔야 된다. 내가 옳다는 생각. 그래서 무슨 일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께 요청하는 것이죠. 내 귀 뒤에서 일러주십사. 오늘 대표기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내가 너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스승은 우리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일러주는 분이세요. 성령이시죠. 그렇게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나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받게 될 그 복을 우리가 내심 소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십시다. 그것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